합시다. 해피 뉴 이어.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종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또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그 결실을 평가받을 때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아니 1시간 뒤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가 온다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동시에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어떤 단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펼쳐보면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단위를 주셨잖아요. 바로 일주일, 한 달, 1년.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밤에 될 때에 그냥 자자고 눈 감고 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벽 제단하는 분들은 새벽 제단에 오셔서 어제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하나님께 펼쳐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내고 나서 주일날 와서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는 이때에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냈는가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말이 있고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부족한 거 생각하면서 그때 잘했을 걸 하면서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후회.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잘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가 있는데, 이 시간이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끝이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1월 달 되면 다 이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그 계획과 꿈만 생각해도 그냥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6월 달쯤 되면은 그렇게 사는 거지, 현실주의자가 되는. 12월 달쯤 되면은 잘못했네, 그래서 허무이지,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서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무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면서 새로운 결단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오늘과 내일 모레 3일 남았지만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잘 알고 있는 우리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시고, 그 주인께서 평가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 종에게 모두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 마인드, 청지기적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네. 내 거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살 때에 거기서 바른 판단이 나오고 그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생기면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낭비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게 되면은 그냥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유익하게, 이익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쓰라고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사람이 다 가진 게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 다르다.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건강의 차이가 있고 다양한 차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고 나는 더 덜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열등의식 속에서 와 그럴까 그러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은 그냥 인정하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좀 적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고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갔을 때 똑같이 배로 남겼잖아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근데 더 많이 갖고 그래서 더 많이 남긴 사람한테 너는 능력이 많아서 많이 남겼으니 너는 더 낫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1절과 23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남기는 것, 뭐 능력이 있어서 뭐 큰 위대한 인물로 사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되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던가, 2013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면서 살았던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이때에 내가 칭찬받은 종인가 아니면 책망받는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종을 놓고 칭찬하는 두 사람이 있었고 책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칭찬하셨고 왜 하나님은 책망하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거기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거기다가 한번 연결해 보시면서 내가 칭찬받는 종이 되었는가 아니면 책망받는 종의 삶을 살았던가 한번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이 칭찬받은 이유가 뭔가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잘했다 하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 종을 향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첫째로는 착하다. 착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는 게 영어로는 good, 좋다, 선하다. 근데 착하다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조용하다 그런 그 차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가도스라는 게 뭐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바른 판단을 한 것을 착하다. 우리가 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선택의 과정 아닙니까? 선택을 잘해야 그 인생이 성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을 바로 잘한 것을 착하다. 아가도스다 그런 얘기죠. 이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묻혀두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선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한 그 결정이 잘 됐다는 그 착하다라는 표현 속에는 바른 결정을 하면서 근데 그 바른 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일, 생산적인 것,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인 것에 대해서 바로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가게에서 일만 했다고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서 그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착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가지고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뭔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유익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착하다는 말이 한국말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착하다는 말을 어떻게 사전이 얘기하고 있는가? 마음이 곱고 어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적인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의 이미지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착하다는 말씀을 오늘 그 원하고 또 연결을 시켜보면 바른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뭐냐?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착하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두 가지 속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그 캐릭터가 이 두 가지 속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task oriented person, 그래서 일 중심, 과업 중심, 이런 분들은 일이 있어야 그냥 신나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뭐 하나 책임을 주면 기가 막히게. 그런데 태스크 오리엔티드가 너무 이제 극단으로 가다 보면은 일은 잘하시는데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 상처받아요. 그래서 막 너무 강하게 막 드라이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people oriented person이라고 해요. 사람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개도롱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먹고 뭐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고 신나게는 잘하는데 일이 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간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아주 균형적이고 아름다운 삶인데요.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그래도 몰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사람 중심이, 관계 중심이. 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양식이 삼위일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역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일이 좀 덜 될 때도 있어요. 늦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이. 열심히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는 것이. 함께 열심히 하면서도 함께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삶을 살았을 때 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했던가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더 정말 착하다 칭찬받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되었다. 한 가지는 칭찬받은 이유가 faithful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충성이에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조킴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충성으로 나타나는, 커미트먼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사랑해요로 감성적으로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사역에 내가 동참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은 전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온 그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 엄청난 크기의 그런 어떤 사역을 주님께서는 하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거기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마치 잉크에다가 물 한 방울 던지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희 집을 가려면 몇 번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됩니다. 저희 집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로는 그쪽에 사람들이 축가수로 갈까봐 어렵게 미로처럼 해가지고 외지 사람 들어오면 헤매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려면 복잡해. 랩턴, 라이턴, 랩턴, 랩턴 가는데, 가다 보면은 하여튼 가다 마지막 랩턴에 가는데 거기에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항상 나와요. 요새 좀 추우셔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풍이 있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고 애기처럼 이렇게 촉촉촉촉 걸으시는데 항상 손에는 빗자루가 달려 있어요. 갈 때마다 보면은 빗자루로 드라이브웨이만 맨날 치우시네. 드라이브웨이. 아침부터 또 오후에 가도 또 거시고. 그분의 풀타임 잡은 드라이브웨이 치우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나 같으면 그냥 놔뒀다가 밤에 왔어. 근데 아침에도 치우시고 또 떨어지는데 또 치우시고. 그분은 그저 몸이 불편하시니까 큰일 못 하십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브웨이를 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드라이브웨이 하나를 치우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잘했다. 네가 적은 일이지만 이 온 그 지구의 한 모퉁이를 네가 열심히 치우고 있구나.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책망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26절에 있는 말씀, 이 같이 안 넣으셨어요? 26절 있으셔요? 그 위에 올렸어야 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그 책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고 나가잖아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한 달란트 가지고 나와가지고 횡령을 했나요? 가지고 갔다 낭비를 했나요? 고스란히 있다 고스란히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악함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종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즉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는 거예요. 씨도 안 뿌리고 나서 곡식 내놓으라 그러고, 해치지 않았는데 모은다. 곡식을 흩어놓지도 않고서는 곡식 모으라고 그러고, 없는 데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그런 굳은 사람이고 어거지 부르는 사람이고 비상식적인 분이시고 꼬투리 잡는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막힌 사람이고,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해고,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악함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인색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보면 넌 시원찮다 그러고 야단치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예 나는 안 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내가 안 하는 이유는 괜히 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꿍쳐놓고 그 말 듣기 싫어갖고 나 아예 인볼브 안 한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야단 맞을까봐, 뭐라고 잔소리 들을까봐 싫어서 그냥 난 그대로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오늘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하다가 다 미쳤습니다 라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다행히 그런 분은 이 세 종 중에서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면서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했던 그 모습을 향해서 악하다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큰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한 이유가 뭘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아마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내 마음이 불편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쁘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줬을까?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2달란트 줬는데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을까? 이 비교의식,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비교의식에서부터 나왔다. 열등의식에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것에서부터 나왔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갑자기 마음을 움츠리고 있다가 시간 흘려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종이 게을렀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그냥 뒹굴뒹굴 도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했던 거, 익숙한 거 편안하게 그냥,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부지런하지만 마음도 부지런해야 돼. 마음이 부지런한 건 뭐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도전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도전의식,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좀 가만히 있읍시다, 그냥 했던 거 합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하면은 이 마음의 게으름으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죠. 맞는 얘기예요. 위로와 평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니까 나 그냥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좀 편안하고 싶으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나중에는 게으름이 돼가지고, 게으름은 결국은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되고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비유를 하냐면, 바다에서 배가 그냥 가만히 떠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멀미하시는 분들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가다가 서 있으면 멀미가 더 심해. 제가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피싱 보트를 타고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멀미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난리가 나는. 그런데 가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이쪽에서 치니까 일로 가고 저쪽에서 치니까 일로 가고 왔다 갔다. 우리는 막 잡아서 좋은데 막 멀미하시는 분들은 막 힘들어. 근데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웅 가면 좀 괜찮대. 왜냐하면 파도를 가르면서 배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배가 편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항해 같은 인생인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어지럽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뭘 좀 새로 하려고 그러면 꼭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한 가지 반응은 목사님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맙시다. 힘들어요. 이게 반응이. 또 한 가지는 합시다. 굿 아이디어 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27년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합시다, 힘듭니다 라는 분들 얘기만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만둡시다 라고 했다면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좋습니다, 합시다 하는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는 가만히 있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체리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지 맙시다, 쉽시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합시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에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가난한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게으름은 영혼의 가난함을 만들어냅니다. 부지런함이 부유함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부지런함이 영혼의 풍성함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지런함은 뭐예요? 합시다, 아멘 하면서 움직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칭찬받는 종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책망받는 종의 모습인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것 같다, 칭찬받을 것 같다, 축하드려요. 내년엔 더 칭찬 많이 받으시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 부족합니다, 책망받은 종이 아닐까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지난 것 다 흘려보내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으셔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새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십시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결산해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의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책망받을 자리에 있던가,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